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 창세기 12장 9절부터 13장 18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시련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네게부 쪽으로 나아갔으며 그 땅에 기근이 너무 심하였기 때문에 이집트에 체류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에서 시련을 겪은 후에 다시 이집트에서 나와 네게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러 롯과 또 다툼이 있었습니다. 시련이라는 단어는 즐거운 단어가 아니다. 누구도 시련을 겪기 싫어한다. 당신은 자신의 생활에 시련이 있기를 원하는가? 아무도 시련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것은 좋은 체험이다. 아브라함이 부르심받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시련이 왔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주여, 당신은 너무나 좋습니다. 내게 시련이 오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는 오직 시련이 오기를 재촉할 뿐이다. 주님은 당신의 기도에 정반대로 응답하실 것이다. 당신이 주여 시련을 주지 마소서 라고 말하면 주님은 내가 급히 시련을 보내겠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주님께 부르심 받은 후에 항상 달콤한 시간을 누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 아래 있다. 그분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을 관리하신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위해 온 우주를 관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나는 얼마나 작은가? 어떻게 주권의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 우주를 관리하실 수 있는가? 그러나 그분은 당신을 위해 우주를 관리하신다. 당신은 이것을 믿어야 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환경을 주권적으로 안배하지 않으실 만큼 작지 않다. 당신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를 가질 만큼 크다. 나는 이것을 내 자신의 체험에서 배웠다. 50년 전에 나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체험을 기뻐할 수 없었다. 아브라함의 하얀 길의 체험에 관한 메시지들을 읽을 당시에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으며 좋게 느끼지 못했다. 심지어 나는 하나님을 의심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체험을 한 후에 나는 매우 기쁘다. 아브라함의 시련에 관한 이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의 높은 수준에 이르기는 쉬워도 거기에 머물기란 용이하지 않다. 모든 면에서 당신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을 보라. 그것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주권적으로 안배되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비록 당신은 자신을 작은 피조물로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한 당신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안배하셨다. 심지어 그분은 지금 당신이 이 메시지를 읽는 것도 안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배 아래에 있다. 도망가려고 하지 말라. 만일 어떤 것으로 도망간다면 당신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안배하신 곳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이가 들 때 당신은 경배하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여, 나는 당신이 창세전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안배하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의 시련은 그가 공과를 배우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 모두는 몇 가지 공과를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런 공과들을 부모로부터 혹은 체험이 있는 형제 자매로부터 배울 수 없다. 우리 모두는 필히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몇 가지 공과를 배워야 한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음으로써 야곱의 이야기를 읽음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다루는 손길에 관하여 온전히 확신하게 되었다.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후에 나는 다른 이들과 나와의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한 다루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장로들, 형제들과 자매님들,
나의 부인, 나의 자녀들을 탓하지 않는다. 모든 것들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다루심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아래에 있다. 나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했다. 아마 나에게는 내일 다른 다루심이 필요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아내와 남편, 자녀, 손자들이 필요한지를 아신다. 우연이란 없다. 모든 것은 미리 안배된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의해 일어난 것이다. 너무 늦은 것도 없고 빠른 것도 없다. 모든 것이 정확한 때에 일어났다. 결국 우리는 말할 것이다. 아버지, 당신의 주권적인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다루심에 감사드리며 당신의 미리 정하심에 감사드리며 당신의 모든 것을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지금 모든 것이 당신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압니다. 나는 바로 당신의 손 아래에 택함받은 야곱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야곱은 나이 든 사람이었다. 그는 시간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장구한 길을 여행하며 마침내 헤브론에 이르렀다. 야곱은 많은 것을 통과하였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누구도 야곱만큼 많이 얽히고 복잡한 상황을 거친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그는 그가 관심 쏟았던 모든 것을 거의 다 이를 그러한 정도까지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았다. 37장에 그 당시에 라헬은 죽었고 야곱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곳에서 알았던 그 교통을 누리며 헤브론에 살고 있었다. 마치 야곱은 헤브론에 은퇴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에는 은퇴가 없다. 하나님은 야곱의 은퇴처럼 보이는 것을 뒤엎기 위해 개입하셨다. 나는 헤브론에서 야곱이 조용한 생활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으리라고 믿는다. 창세기 37장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에 있다. 어떤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예를 들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구덩이 속으로 던져 넣었을 때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 장면에 나타났고 그의 형제들은 그를 그들에게 팔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 바울의 시종인 보디발에게 팔렸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다. 사실 요셉을 향한 야곱의 치움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다. 37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이 성숙하도록 이 치우치심을 다루기 위해 그분의 주권을 행사하셨다. 하나님의 표현과 통치를 위해서는 성숙이 필요하다. 오직 성숙한 생명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그분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7장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거나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는 변화되기는 하였지만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 야곱을 향한 그의 치우침은 그가 성숙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이 편애는 하나의 약점이었다. 변화된 사람은 사랑에 있어서 치우치거나 다른 약점들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곱이 성숙될 수 있도록 그를 주권적으로 그분의 손 아래에 두셨다. 야곱의 역사는 또한 우리의 전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에 있음을 믿어야 한다. 야곱에게 일어난 것은 다 그의 변화와 성숙을 위한 것이었다. 변화되기 위해 야곱은 변화를 겪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 안으로 밀어붙여져야 했다. 야곱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변화된 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되기 위해 증가된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채웠던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비우고 모든 선입관을 제하기 위해 사람들과 일들과 사건들을 주권적으로 이용하실 것이다. 야곱의 체험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우리의 변화와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본다. 어떤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오직 우리의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야곱의 체험은 이것에 대한 뛰어난 예증이다. 언제나 현재나 장래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 당신은 자신의 통제 아래 있지 않고 주님의 통제 아래 있다. 당신의 낙위, 곧 당신의 학위나 직업을 신뢰하지 말라. 당신의 운명은 주 예수님의 손 아래에 있으며 당신의 장래는 그분의 통제 아래에 있다. 나는 주님이 아직도 사랑스럽게 주권적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싶다. 그분이 행하셨던 것과 행하시고 있는 것과 행하실 것은 모두 사랑에서 출발된 것이다. 사랑 안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주신 각종 암시를 통하여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기 원하신다.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것은 그분이 알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암시들이다. 당신의 눈을 돈과 나귀와 자신의 고정한 채 미리 사로잡혀 있지 말라. 예수를 바라보고 눈을 그분께 고정시켜라. 만일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그분을 볼 것이며 감지할 것이며 알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도 동일하다. 당신은 자신에게 발생한 많은 좋은 일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그것들은 모두 목적을 가지고 발생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인식하지 못했다. 부디 우리의 요셉을 알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바란다. 그분은 우리에 대해 전혀 악한 생각이 없으시다. 오히려 우리를 위한 관심은 사랑의 관심이며 그분의 의도는 그분을 알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그분을 아는 것이다. 그처럼 많은 다룸을 받은 후에도 요셉의 형제들은 그들이 요셉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다른 메시지에서 보겠지만 그들의 무지함은 결국 요셉으로 하여금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게 했다. 이 메시지에서 나의 부담은 우리가 주님을 아는 길에 관해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주께서 여러 번 그분의 사랑을 내게 보여주셨으며 어떤 방법으로 나를 다루셨지만 여전히 그분 자신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간증할 수 있다. 나는 온통 무지했었다. 그러나 오늘날 내게는 분명한 이상이 있다. 지금 우리는 요셉을 인식하며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그분을 알도록 우리를 돕고자 하는 의도임을 이해한다. 부디 우리 모두가 이 공과를 배우기 바란다. 창세기 45장.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가자 다시 말하였다. 내가 바로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넘긴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이제는 나를 이곳에 팔아넘겼다고 근심하지도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기근이 든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5년은 밭갈이도 하지 못하고 거두어 들이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님들을 위하여 이 땅에 남은 이들을 보존하여 주시려고 또 큰 구원을 베푸시어 형님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그의 온 집안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내와 지혜 안에서 생명의 통제 아래 있다면 요셉처럼 될 것이다. 우리는 아무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우리는 기꺼이 모든 사람을 용납할 것이며 모든 약한 사람들,
심지어 우리를 심하게 방해하는 사람까지도 껴안는 넓은 마음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방해받았다는 느낌 대신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며 남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 팔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익이 되었다. 요셉의 모든 다룸을 통하여 형제들은 배웠고 교화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의 결과는 훌륭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수행했을 뿐 아니라 형제들을 건축했다. 요셉에 관한 이 일들을 기도와 교통 안으로 가져간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볼 것이며 양육받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배울 것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에 있기를 원했으며 어떤 일을 시작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주여 나를 여기에 보낸 분은 당신입니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지위에 앉게 하신 분도 당신입니다. 내 아버지와 헤어지게 하신 분은 당신입니다. 주여 나는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속한 줄을 알았습니다. 주여 그래서 나는 감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는 당신의 주권적인 때를 기다리고 싶습니다. 나는 요셉이 이렇게 기도했으리라고 확실히 믿는다. 이것은 그가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음을 나타낸다. 비록 그 땅의 통치자의 지위에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나 자신의 누림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위했다. 요셉의 생활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기를 기다리는 생활이었다. 스스로 아버지를 만나는 대신 그는 주여 당신이 행하소서, 당신이 하시지 않으면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계속하여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남아있었다. 청년 형제자매들이여, 나는 주께서 그의 회복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많은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여러분은 스스로 앞서가지 말라. 자신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고 그분이 시작하시게 하라. 해야 할 일은 모두 그분에 의해 시작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당신은 기쁜 교회 생활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제한 아래에 있어야 하며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배워야 한다. 가령 요셉이 자신을 부인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자. 그랬다면 하나님의 왕국은 들어올 수 없었을 것이며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없었을 것이다. 요셉의 자신을 부인함,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서 제한받음은 왕국 생활을 시행하는 열쇠였다. 자신을 부인한 요셉의 생활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한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며 왕국은 세워지고 실현되고 실행된다. 이런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손은 왕국의 누림에 동참했다. 요셉에게는 그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지위와 힘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40여 년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 가장 강한 것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할 힘과 지위와 기회가 있지만 여전히 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았다. 그러나 과거에 나는 요셉이 애굽을 통치하는 지위에 앉은 후에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그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보지 못했다. 비록 아버지와 13년을 헤어져 있었지만 요셉은 지위에 앉은 후에 혼자 있지 않기 위해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 형제들이 맨 처음에 왔을 때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할 힘과 지위가 있었지만 요셉은 할 힘이 있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을 힘을 가진 가장 능력 있는 사람임을 나타낸다. 요셉은 하나님의 손, 곧 하나님의 제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었다. 의심할 것 없이 우리는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생명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기회가 있을 때 하는 생명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이 사실이 사복음서와 주 예수님의 생활의 열쇠이다. 가끔 그분께는 많은 일을 할 지위와 능력과 적당한 환경이 있었지만 또한 그 일을 하지 않을 능력도 있었다. 예를 들면 그분은 자신을 구출하기 위해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분께는 그렇게 하지 않을 능력이 있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생활이 왕국으로 안내하는 생활이다.